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우리가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익숙한 것을 익숙해지면 그것을 왜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까먹을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너무 익숙해지면 그 이유를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왜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아웃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대적인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요, 나이지리아 출신의 그 아린제 추긴기 형이 아시아 특별 주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다른 문화와 종교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한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카톨릭 신부가 한 말이에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에 대한 열린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위 이제 수용을 하고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이런 시대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다원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문명의 이기들, 너무나 이게 발전된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실은 뭐 옛날에야말로 선교사님들 편지를 받아서 기도 제목을 하려고 할 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미 끝난 얘기가 이제 도착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부탁이 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사건은 끝났어요. 그런데 편지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뭐 이메일로 right away 오늘 보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서 긴급 기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적인 요청이 이거를 이제 다원화 시대라고 하는데, 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글로벌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만, 내 것만, 나의 고유한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 한국과 미국을 자주 오가실 터인데 솔직히 문화적인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요즘은 뭐 물건 선물 사갈 때 옛날에는 파카 볼펜 하나 사오면 가보였어요. 그냥 대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거였다고요. 예. 근데 요즘은 서로 물건 뭘 사가세요? 예. 예. 요번에도 그 마지막 그 뭐죠? LAX에서 이렇게 이 뭐죠 뭐 데클레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 디클레어 하는 거, 그거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Do you have 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한국 분들이 김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면 Do you have 김?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그걸 잘못 알아듣고 야, I'm 김. My name is 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진짜로 다 여기 있는 거, 한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거 미국에 있고,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근데 한국과 미국만 그럴까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유럽에 가도 그렇고, 뭐 이렇게 굉장히 낯선,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별나라에 온 것 같은 게 아니라 조금의 다른 옛날의 문화의 흔적들을 보면서 굉장히 익소틱하다, 좀 외국적이다 이런 느낌은 가졌어도, 뭐 갑자기 그 나라에 가는데 옷을 바꿔 입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 그 사람들도 입고 다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요즘 유행하는 거 그 나라에서도 유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놀고 있는 컴퓨터 그 게임을 저 나라에서도 그 컴퓨터 게임 가지고 놀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유함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함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요청에서 다원화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다원화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청인데, 이 시대적 요청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도 그 다원화의
많은 것 중에 one of many,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덮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 다원화주의도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종교 다원화주의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종교가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거야말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상대적이라고요. 우리는 진리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진리는 절대적인데 자꾸 뭐 상대적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 토속 종교가 있듯이 어, 저 인도에는 불교라고 하는 토속 종교가 있듯이 미국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토속 종교가 있듯이 뭐 이래서 하면서 서로가 상대적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이렇게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공동의 심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발생에 대한 기원을 사람의 심리에 두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그렇죠? 기독교도 그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이 자유주의자들 조차도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렇죠? 막 폭풍이 불고 그러면 어렸을 때 꽝꽝 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막 그냥 엄마 아빠 자는 방에 뛰어가듯이 막 두려운 거야. 그런 것처럼 이제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절대자,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그분을 붙들고라도 이렇게 견디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기원을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기독교는 절대적이고 다른 종교와 절대 같지 않고 기원은 인간의 심리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라는 차원이죠.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차원에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참 우리에게 이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이런 공격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폴리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만약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거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해 달라. 이 제의를 거절한 이제 로마 군인이 폴리캅에게 경고하죠. 이때 그의 대답은 너희들은 1시간 정도 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심판날에 올 영벌의 불이 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무엇을 기다리냐? 빨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당당하게 외쳤던 폴리캅의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딱 짚고 넘어갈게요. 종교 다원주의면은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융통성이 좋아요. 뭐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굉장히 융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다원화 시대에 유독 기독교는 두들겨 맞아요. 참 희한해요. 다른 이 다원화를 주장하는 이 종교에서 기독교를 못 봐줘요. 오히려 이렇게 좀 다원화를 믿으면 기독교도 하나의 자기 형제로 믿으면 기독교를 좀 포용해 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기독교는 배척을 해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소위 그 엔티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미국, 한국에 참 조성되는 것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슬람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뭐라고 안 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특정 종교를 향한 이 편애다.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미국 이 청교도가 세운 이 나라가 시 공무원들이 하루 1년에 일을 시작하는 그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직도 그 기독교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초청하는데 그 목사에게 날라오는 워닝이 뭐예요? 경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느님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늘님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오 신이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나는 용납할 기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consistent해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Period.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다 각자 고유하게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서울에서 다 만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서울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exclusive. 1 더하기 3은 4. 3.9도 아니고 4.1도 아니고 4. That's it. 다른 거 타협이 안 돼요. 근데 3.9도 묻어가자. 4.1도 아주 비슷하니까 괜찮다. 우리 형제요, 자매다, 같이 가자. 근데 no. 진리는 본질상 배타적이에요. 진리는 본질상 융통성이 있다고요? 아니요. 진리는 본질상 배타적이에요. 답은 하나예요. 모든 게 다 맞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맞다는 말은 모든 게 다 틀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딱 하나예요. 해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의 면에서는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배타적인 진리,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진리,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사랑해줘요.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 My brother, 사랑해줘요. 이슬람교,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요. 아예 다르고 니네들도 가지고 있는 진리 잘 믿으면 천국 가서 나중에 우리는 여기서 와서 위에서 만나자 그러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요. 한 형제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살아요.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 선교사님들 그렇게 들어가서 살아요. 포용할 줄 알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해요.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용하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 진리적인 면에서 인클루시브하다, 진리는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주 배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굉장히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런 이게 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대적인 도전이 있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 다원주의의 도전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독교 안에 있는 도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도전이에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이름을 잘 밝히진 않는데, 그래도 조엘 어스틴 목사님 같은 분은 휴스턴에 가보니까요, 이 조엘 어스틴 목사님 교회가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농구장이에요. 농구장, 스테디움. 그러니까 한 만여 명 들어가는, 몇만 명 들어가는 그 농구장을 사가지고, 그 스테디움을 사가지고 그거를 교회로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교회로 쓰는데, 제가 지난번 휴스턴 집회 있을 때 가서 봤는데, 와, 진짜 잘 고쳐놨어요. 새 건물 같아요. 얼마나 잘 고쳐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가서 들었는데 원래 거기가 할렘가였대요. 그러니까 스테디움 팔고 딴 데로 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게 명문 건물이 돼가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거야. 그 교회 구경하려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막 휴스턴만 오면 저 교회 가서 구경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 고쳐졌는지. 저도 갔는데 뭐 예약 이런 거 없는 갔는데 투어 가이드가 딱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딱 사인하고 가면은 자기가 보여준다고 이렇게 다니는 투어 가이드가 아예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면 교회가 그런 일을 할까요? 그래서 그 소위 할렘가가 그 블락이 완전히 새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살아났어요. 완전히 뉴 도시로 살아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 그래서 시티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한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활발한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도시 하나를 살려냈다고. 진짜 수천 명이 매일 거기 오니까 이게 도시가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having said that,
그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가장 미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메시지를 듣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책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긍정의 힘 같은 거, 이게 얼마나 많은, 이게 수십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마 one of the best seller 같은데, 저도 이 책 읽어봤지만, 근데 이분이 옛날 그 레리 킹 그 톡쇼에 나와가지고요. 레리 킹 돌아가셨지만 레리 킹 톡쇼에 나와가지고 You Christians,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TV에서 You Christian, 당신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다른 종교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그 신실하게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레리 킹이. 그랬더니 조엘 어스틴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걸 열심히 믿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jaw dropping, 턱이 뚝 빠지는 것 같더라고. 와. 그래서 한국에 수년 전, 정확히 11년 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계산해 보는데 11년 전에 역시 한국에서 one of the 큰 교회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안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뉴스크립트, 원고를.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매뉴스크립트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들여다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불교, 여러분이 얘기하는 불교의 사랑은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걸 기독교 내 안에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이런 도전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다원주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에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과 개방, 이것이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석가탄일을 맞이했어요. 제가 있는 동안 석가탄일이에요. 그래서 와, 공휴일이야. 다 놀아. 근데 제가 이런 사진들을 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그 밑에 잘 보세요. 까만 글씨예요. 어디서 다른 거예요? 향림교회. 예. 자, 그 다음에 저 옆에 자비에 비치신 부처님 탄신을 기독교인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정의 평화를 위한 기독연대. 그 다음에 여기 한신신학원 보세요. 한신신대. 부처님 오심은 온누리 기쁨입니다. 이거요 성탄절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이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써놨어요. 부처님 오심은 온누리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 그 카톨릭 신부님이신지 아니면 저렇게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기독교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석가탄일이라고 이렇게 뭐 부처 탄생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절에 가져가가지고 기증하는 이런 모습도 이렇게 사진에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거 보면은 이게 덜컥 내려왔는데 저거 보면서 역시 우리 기독교가 최고다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자랑스러운 분, 우리 기독교가 저렇게 하는 게 역시 저렇게 하는 거야. 통이 크잖아, 융통성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은 지금 시대적 도전에 넘어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적 도전, 이 흐름에 지금 그 흐름에 따라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기독교가 왜 일단 지네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지네들만 진리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는 본질상 배타적인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폭넓게 융통성 있게 대하는 태도가 나온다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 my brother예요. 나는 그 그 땅 밟기 하는 거,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단군 신상 세우는 거, 새벽에 가가지고 도끼로 찍어내는 거, 나 그거 그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세라 신전을, 아세라 목상을 내가 까부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학교 기금으로 해가지고 뭐 문화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단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 새벽마다 가가지고 도끼로 찍어내는 거, 그거는 이제 기물 파손이잖아요. 예, 자기 것도 아닌 어떤 기물 파손인데, 그런 거라든지 절을 돌면서 막 하면서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믿는 진리하고 좀 다르죠. 예.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면서 그 사람 저주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배운 게 아니죠. 그 사람들 사랑해야죠. 어떻게 전도하시려고 그래? 가서 저주하면서. 그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슬람, 불교 나라는 왜 선교사를 가요? 가지 말아야지. 그냥 나라적으로 아예 교회적으로 모여가지고 한 나라 망하는 기도를 해야죠.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게 낫지. 왜 그렇게 땅 밟으면서 이제 저주하면서 땅을 밟아요? 그런 걸 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축복을 하면서 말이죠. 축복을 하면 축복을 했지. 그래서 저는 불교 성도들이든 이슬람 성도들이든 그들을 사랑하고 친구하는 거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를 마치 나는 저기 종교에 오염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segregation,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나는 따로따로 놀게,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왜 저거를 제가 덜커덩 가슴이 내려앉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다원화주의, 종교 다원화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 특별히 저기 한신 신학교, 저게 목사 키워내는 신학교예요, 여러분. 예. 근데 어쨌든 저기 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너희들은 극락 간다. 이런 똑같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거는 현수막, 이렇게 메시지가 가는 것 같은,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저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얘기를 할까요? 이거 참 예민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이 시대적 그 도전이 되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이제 동성연애예요. 이 나라는 이제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같이 결혼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나라, 당당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도 따라가는 교단이 있잖아요. PCUSA, 죄송합니다, 따라가잖아요. PCUSA는 아예 게이를 목사로 안수를 하잖아요. 괜찮다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기독교 내에 하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우리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 게이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게이기 때문에 넌 죽었어, 넌 지옥 갈 놈이야, 이러면 안 돼요. 안아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 여기 그 배너 붙이는 자리에다가 딱 붙여서 우리 교회는 동성연애자들을 환영합니다라고 딱 붙이고 실행위원회 이렇게 딱 해놨어요. 했다고 칩시다. 그 왜 이런 거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니까, 게이들 그거하고 이게 갖다 이 배너 붙이는 거는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거 딱 붙이면 무슨 메시지예요? 그게 무슨 메시지? 동성연애 it's okay, 이런 메시지잖아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천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뭘 불교 부처 탄신일에 기쁘다 뭐죠? 부처 오셨네, 왜 그런 걸 갖다 걸어요? 뭐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뭐 저런 걸 걸어놓고 우리는 정말 다 포용한다, 저게 그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큰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지러움 속에, 혼란 속에 what we believe,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서상 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상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심하니까 신심풀이 땅콩으로 사도신경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What we believe,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내적 도전이냐면 이단들이 들끓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던 그런 시대를 보면 엄청난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냥 막 이단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막 있다가 초대교회 때 막 핍박이 일어나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그때 무슨 신학교가 있었겠어요? 처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받은 사도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고 그 속사도 시대 때 계속해서 보면서 이 초대교회들이 흩어지면서 부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훈련하는 과정들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나중에 신학교 같은 그런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뭐 장로교가 있고 거기에 무슨 침례교가 있고 거기에 무슨 순복음이 있고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런 게 교단이 없었죠. 그런데 막 흩어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라가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컬러가 색깔들이 달라지는 것이 나타나요. 예배드리는 컬러, 문화가 달라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달라지면서 갈라지면서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물러갔잖아요. 사도들이 성경을 놔두고 물러가죠. 사도들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사도들의 그 전통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사도들의 진짜 가르침은 뭐냐? 근데 이 진짜 가르침이 뭐냐를 공부하는 속사도 시대,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에 지나가면서 이론이 나오는 거죠.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야,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가지를 치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특별히 교단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이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단이죠. 우리가 보면 그건 분명히 이단인데 그 당시는 그냥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밖에서 요즘같이 신천지 지네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저쪽 교회를 우리는 이번에 공격한다 해가지고 탁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런 이단, 밖에서 이미 자기네들의 조직과 그 힘, 이 권력을 다 장비를 하고 침투하는 이런 이단이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는 뭐 이렇게 우리끼리 이단하자 해가지고 이단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게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하나의 그룹들이 생겼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양한 거다. 이거 안에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그냥 가현적인 것이다. 눈속임이다. 그럼 눈속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도 우와 목마르다 이거 다 쇼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도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지 김한희 목사. 이거는 다양한 거래. 다양한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서 다른 것은 이게 다양한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이단이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가려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정리되기 시작하는 게 creed.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신경 이렇게 하는데 이 경자가 붙는 게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라는 이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하면 성경 해가지고 어떤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어로는 creed, Apostles' Creed, 사도 신경, Apostles' Creed, Nicene Creed, 니케아 신경 이런 creed가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동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죠. 교회의 다양함 이런 교리적 다양함이 아니라 진리에서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진리 수호 그게 정통 아니에요? 정통 보수 정통 보수는 꼴통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실은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제대로 똑바로 정통 새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정통 orthodox, straight, orthodontist 이를
똑바로 만드는 게 오르소단티스트처럼 오르소독스 doctrine을 똑바로 다시 잡는 거죠. 막 이렇게 가지치지 못하게. 그게 오르소독 정통 아니에요, 정통. 예. 자, 그 당시에 이 나사렛 파가 있었어요. 나사렛 지금 다 이단들인데 요단강 건너 펠라 지역에 이 나사렛 파들이 모여서 살았다 그러는데요.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적 관습을 아주 그냥 집요하게 지켰던 자들인데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4세기에 사라진 이단들이었고, 또 에비온 이런 파도 있는데 이 에비온 파는 사도 바울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다른 복음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의 어떤 기호, 말씀의 정통, 사도들의 가르침의 정통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치우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교묘한 이 이단은 영지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영은 귀한 거고 몸은 속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타락한 몸으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는 제가 로마서 12장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왜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원하시니까. 가장 그 극명한 예가 성육신한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정말 초대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이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이런 영향력 때문에 반작용으로 튀는 또 다른 이단이 몬타누스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몬타누스주의는 사도들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들은 성령의 역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병 낫기를 간구하며 병 낫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 또 옆에서 배우려고 하는 이런 박수 무당과 같은 사람들은 돈 주고 사도들에게 이 신유 병 고치는 거 배우려고 하잖아요. 귀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는 말 그대로 영지주의자, 이성주의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약간 신비한 것만 일어나면 이거는 이상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파워를 부인하는 그런 시대에 반작용을 튀는 것이 이 몬타누스와 같은 무브먼트죠.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더 신비주의로 빠져드는 거죠. 신비주의로.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영지주의와 이 몬타누스주의를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바뀌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적으로 막 흐르다가 거기는 냉랭하다가, 야, 성경 공부하면 뭐냐? 가슴이 냉랭한데 기도 운동하자. 그래가지고 또 기도 운동한다고 또 저쪽으로 또 해가지고 캐리스메릭 무브먼트가 또 일어나고, 캐리스메릭 하다 보니까 야, 이건 또 알맹이가 없어. 다시 또 성경 back to Bible 또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시계 펜듈럼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처럼 꼭 교회사가 그렇게 흔들렸어요. 영지주의, 몬타누스주의, 영주주의, 몬타누스주의 이런 식으로 흔들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영성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이게 균형 있게 가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도전 앞에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정리하는 게 크리드, 이 교리, 이 신경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이런 니케아 신경은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결정된, 우리가 뭘 믿느냐를 모든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땅땅땅 결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교리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경이다. 해가지고 최초의 신경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나이신 크리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신 크리드 325년. 그런데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묻는 분도 많은데,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니까 사도에서부터 왔는가? 그래가지고 실은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전에 사도들이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집약한 것이 저게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데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이 신경이, 이 크리드가 사도들의 권위에 일치한다는 뜻에서 사도라는 말을 썼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아래서 소위 10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뭐 유명한 그 네로 황제.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로 썼잖아요. 그 사람을 횃불로 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로 사자밥으로 그 콜로세움 같은 데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걸 즐겼잖아요. 얼마나 참 야만적이고요. 얼마나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즐기죠, 사람들이? 근데 사람에게 그런 악한 게 있나 봐요. 나도 그랬는데요. 어느 날 지금은 이제 그 케이블을 다 끊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 뭐죠? 이 글러브를 낀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손발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링이요. 이렇게 레슬링하는 링이 아니라 이렇게 철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내가 심장이 떨려서 못 보겠더라고. 그냥 팍 하면 피가 팍 넘어지면 그냥 위에 올라타가지고 팍 이러고, 와, 나 그런 거 뭐 살 떨리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잖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글러브로 해서 대충 충격 줘가지고 낙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글러브를 벗고 거의 맨주먹으로 치는 건데 발도 다 쓰고 말이죠. 와.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인조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는 인간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너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걸 저렇게 사람 쥐어 패는 걸 좋아하냐. 근데 이제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잡아봐요. 빨리 꺼라. 막 했는데 아빠 심장 떨려서 못 보겠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요, 안 되겠다. 나도 이거 빠지겠다. 그래서 제가 안 했다니까요. 저는요, 진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영화 호러 무비를 못 봐요. 이 호러 무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하고 같이 놀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호러 무비를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그거 하는 게 좋으면 남들이 막 놀래는 거를 인조이 한대요. 호러 무비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이 놀래는 걸 인조이 하기 때문에 호러 무비를 본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사람을 쥐어 패고 피 터지게 때리는 거를 인조이 하는 게 있는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으악 하고 놀랐다니까요. 오 마이 갓, 내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거를 인조이하는 그런 것을 내가 잘못 나무랬구나. 그게 사람에게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참. 자, 어쨌든 그렇게 악랄하게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던 그 기독교가 여러분도 안다시피 313년이에요. 이런 건 이제 유명한 날짜 연수인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니케아 신조는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나온 거고요. 313년이 어떤 해냐면 콘스탄티누스 1세가 혹은 여러분 뭐라고 해요? 콘스탄티노플 1세?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란 칙령을 선언한 날이에요. 소위 Edict of Milan, 밀라노 칙령 이렇게 하죠. 그게 무슨 칙령이냐면 그 당시 그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서방 교회, 동방 교회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방 교회가 이스탄불, 지금 터키, 서방 교회는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때 이 서방 교회를 이 서방 제국, 로마 서방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잘 아는 그 소위 에피소드,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전날 밤에 하늘에 십자가의 그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갈 때 십자가 이 배너,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 전쟁이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황제로 추대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3년에 그가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이 밀란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역시 서방 그 당시 황제와 더불어 같이 이런 정치적인 실은 이 조약이죠. 서방과 동방의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발표한 게 밀란 칙령이에요. 그 지금 이태리의 밀란에서 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포교해도 괜찮다. 기독교가 괜찮은 종교다. 이걸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국교화했다고 그러는데 국교화는 나중에 되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화 시킨 게 아니라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실은 311년에도 기독교를 소극적으로 공인했어요. 근데 313년에는 적극적으로 공인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재산들을 전부 다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아주 적극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포교 활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국교화라고 하지 않느냐면 로마는 다신 종교를 믿는 나라예요. 다신 종교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인정해줬는데 유독 기독교만 핍박을 했잖아요. 이것도 그 한 예입니다. 그 다원화 모든 종교를 인정해주는데 기독교만 인정을 안 해줬어요. 희한하죠.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equal opportunity, equal right, equal share 해가지고 다 나눠주는데 기독교만 이상하게 자꾸 부당 대우를 받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나이신 크리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즈음에 일어난 현상과 아주 비슷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As a one of many religions.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적극적으로 인정한 거냐면 교회 재산을 다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은 그때서부터 기독교는 또 타락의 길을 걷죠. 오히려 핍박 시대 때는 정예의 신앙, 보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가 재산을 돌려주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 붕괴는 그때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니케아 종교회의, 그때 모든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하고 정한 게 나이신 크리드, 니케아 종교회의. 그 다음에 381년, 그 다음 종교회의예요.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 다음이 에베소 회의. 그 다음에 칼케톤 회의, 451년. 여러분 그 회의와 회의 사이가 몇 년씩 걸려요? 엄청나죠? 옛날에는 회의 한 번 하려면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요즘은 매년 뭐 모이고 아니면 영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한 번 흩어졌다가 교회가 목사님들이 다시 모이는데 저렇게 오래 걸려요. 진짜 더딘 거죠. 저건 요즘 시대 같으면 1년이면 다 끝날 얘기들을 저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걸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경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게 구전되고 유전되어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꾸 쉐입업을 해요. 이게 자꾸 고쳐지고 이렇게 편집이 되고 더 이렇게 모자랐던 거 채워지면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650년에 거룩한 공회, 우리가 We believe in holy universal church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게 650년에 삽입되고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750년경에는 음부에 내려가. 이거 우리는 고백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도신경 요거 빠졌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때 오면 왜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빠졌는가. 영어 그 사도신경 보면은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이거 적혀져 있거든요. 저기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 근데 우리 사도신경은 그게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나중에 그때 되면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수백 년의 기간을 통해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니케아 그 신경 그 니케아 종교 회의 때 그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있었죠. 아타나시우스 아주 신학적으로 그분이 굉장히 그때 우리가 뭘 믿느냐를 굉장히 쉐이프업하기 위해서 애를 쓴 신학자이며 목회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를 정말로 제대로 뭘 믿는지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뭘 믿느냐 이런 교리 혹은 이런 신경 우리가 신조 이런 표현도 써요. 이제 이 번역을 이제 경자를 쓰지 말자 해가지고 신조 이런 말 혹은 신경 아니면 이제 편하게 doctrine 교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shape up 정말 날카롭게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로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에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믿는 거다 하고 정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하던 종교개혁가들이 예를 들면 칼빈이 가장 유명한 저서가 기독교 강요예요. 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두 권으로 되어 있었나? 요즘은 영어 책으로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사도신경의 그 패턴을 따라서 기독교 강요를 요한 칼빈이 쓰게 됩니다. 그런 걸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정리한 아주 중요한 신경 교리다. 아파소스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게 보다 보니까 사도신경 폐지론도 제법 많더라고요. 사도신경 폐지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안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 제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 이단 아니다라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수월한 방법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예배 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사도신경 하잖아요. 정통적인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이단으로 지목받고 있는 우리도 건강하고 제대로 가는 교회다, 제대로 가는 그룹이다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한대. 이단이 하기 때문에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바른 이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이 그거를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한다면 진짜 사도신경이 괜찮은 거죠. 이해가 안 가나요? 자기네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이단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사도신경 진짜 괜찮은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사도신경이 카톨릭 구교의 그 남은 잔재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이 구교, 카톨릭 내가 좀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했는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We believe in holy universal church라고 제가 영어로 일부러 그랬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We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캐톨릭이란 말이 그 카톨릭 구교를 의미하기보다는 유니버설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그래서 홀리 캐톨릭 처치인데 캐톨릭 교회라고 우리가 구교를 특별히 부르니까 캐톨릭이라는 말을 바꿔서 유니버설 영어로 유니버설. 우리 한국말로는 거룩한 그냥 공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어렸을 때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거룩한 공회? 공회가 뭐야? 공회를 믿는다는 게 뭘까?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는데 초대교회 있었어요.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그러다가 로마 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핍박받는 교회가 다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의해서 공인화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370 몇 년인가요? 국교화됐어요. 로마의 국교가 이제는 기독교가 됐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번성하죠. 나중에 뭐 이슬람교하고 이 십자군 전쟁까지 치루는 막강한 이 교황이 그래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되죠. 그런 이런 이게 하다가 종교 개혁가들이 야, 이 교회가 너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정도 이 올소독스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벗어난 교회를 종교 개혁해 가지고 틀어서 다시 정도를 맞춘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자, 다시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쭉 와가지고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왔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왔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 제국 이 공인화부터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 타락한 거를 다시 잡은 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I deny, 내가 뭘 deny냐면 기독교, 우리는 이제 신교라고 하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 구교의 항거한 프로테스트 해가지고 생긴 게 기독교.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치기 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I don't think so. 기독교는요 원줄기로 되돌아온 이게 정통이에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구교 캐톨릭의 잔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흔적이에요. 기독교의 흔적이에요. 종교 개혁해서 제대로 받았고 카톨릭은 계속 이길 간 거예요. 죄송하지만 계속 이길 간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개혁이 있어가지고 조금 수정이 됐어요. 조금 수정됐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자꾸 가지치기 했다고 그래요. 자꾸 어른들이 그래요. 야, 임마 너희들은 구교에서 나간 놈들이잖아. 그랬을 때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거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정통을 지금까지 계속 오는 게 우리 교회다고 얘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동의를 못 하겠어. 왜 우리 사도신경을 안 하느냐? 이단이 쓰기 때문에 안 한다. 그것도 동의 못 하겠고 구교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난 그것도 동의를 못하겠어요. 뭐가 구교의 잔재예요? 원래 우리가 제대로 잡아가지고 한 건데. 요한 칼빈이 사도신경에 맞춰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쓴 거를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도신경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요즘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제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면 하겠는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No, don't make a big deal out of this. 난 그런 생각. 정리된 걸 딱 보시면은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신천지구나. 근데 여기에 미혹을 받아서 특별히 대학생들, 신입생들, 여러분 대학 아이들 전부 다 요즘 이제 대학 다 이제 어느 대학 가는지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대학 가는 아이들, 신입생으로 가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따라가셔서 집 날라주시고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주일을 아이와 함께 그 아이가 가야 할 교회를 꼭 정해서 가서 예배 드리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성경 중심의 교회인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 만나서 밥 한 끼 꼭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아들이든 딸을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들은 교회를 잘못.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저기 뉴욕주에 있는 모 대학에 어느 동네에 가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알아보지. 그렇잖아요. 좋은 경력이 쫙 알아보죠. 인터넷 시대인데 왜 안 알아? 그래서 그 교회 전화해서 알아보고 이 교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교회를 했잖아요. 캠퍼스 교회를 했잖아요. 부모님이 와서 아이들 그 UMass, 에머스트 칼리지, 스미스 칼리지, 마운트 홀리옥 칼리지 이런 대학에 딱 보내놓고 주일날 아이들이 하고 부모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인사하고
자녀를 부탁하고 가는 부모님 있어요. 그런 부모님의 자녀는 4년 동안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졸업을 해요. 진짜예요. 희한하죠? 부모님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면은 그 아이들은 4년 동안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아는데 부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늘 연락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어디 딴 짓을 못하고 그냥 교회를 나오는지 I don't know. I don't know.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천지들이 대학교 1학년들을 공략해요. 모든 캠퍼스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가셔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 그게 한인교회가 안 되면 좋은 건강한 미국 교회를 소개를 해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 교회 목사님이라도 우리 자녀 부탁한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그렇게 하고, 원하신다면 그 담임 목사님의 전화번호도 이렇게 따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뭐 UC 샌디에고 다니라고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올라오니까 괜찮았는데, 어쨌든 멀리 갔더니 가능하면 부모님 곁을 멀리 떠나는 우리 아이들 끝까지 쫓아가서 교회와 연결하고 담임 목사한테 연결을 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여러분이 맨날 신천지 들어가서 연구할 거예요, 뭐예요? 이단들 연구해가지고 하나씩 애들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를 연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좀 가는데요. 중요한 걸 하나 해드릴게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홍콩에 옛날에 갔었을 때 도풍산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저게 절 아니고 교회입니다. 노르웨이 선교사 칼 라이얼트가 1877년에서 1952년 저때 어떤 선교사님이신데, 저기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저게 본당 아니에요. 저게 본당이고, 본당 안으로 들어가면 본당 앞에 강대상이 저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한자 읽으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맨 위에 도성육신. 이렇게 도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도성육신, 인카네이션, 딱 그렇게 돼 있죠. 저게 본당이고 저 앞에 강대상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볼까요? 저게 뭐냐면 저게 사찰이었는데 지금 신학교가 됐어요. 저게 신학교예요. 사찰이 신학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인데요. 저게 제 키에 한 7, 8배 될 겁니다. 저 길이가 제 키에 7, 8배 정도 되는 키예요. 저기 사람이 안 서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기서 홍콩 시내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대단한 십자가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종을 잘 보세요. 저게 이제 땡 치는 종인데 십자가가 어디 위에 서 있어요? 보여요? 십자가가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연꽃 위에 서 있어요. 연꽃 위에. 기가 막히죠. 근데 저게 저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칼 라이얼트 선교사가 노르웨이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는데 이 도풍사 절에 들어간 거예요. 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하고 뭐라고 해요? 친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저 불교 믿는 거, 아유 저 악의 무리들, 나는 안 섞일 거야. 이러면 전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 중들이 입는, 스님들이 입는 도복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를 빡빡 밀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흥정해요. 내가 너희들 그 법회 들어갈게. 그러면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랑 함께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딜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스님들은 야, 얘 하나 불교로 데려와야 되겠다. 오케이, 어그리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스님들하고 같이 도복 입고 머리도 빡빡 미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파송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 그 칼 선교사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뭘 왜 몰라?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옷 입고 머리 밀고 들어갔다는 거야. 아이고야, 이거 선교사가 가가지고 중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칼 선교사를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돌아와. 네? 소환하라고, 소환. 그랬더니 이 칼 선교사가
후원 다 끊겨도 I'm okay. 난 여기 있겠다. 그래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소환을 3번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국에서 이 사람 자를까 말까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 하나를 좀 몽골에 보냈는데, 우리 김수열 선교사 보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도복 입고 이렇게 머리 깎고 계시고, 저 들어오라니까 권사님도 계시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선교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이걸 계속 지원해 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을 그러냐면 32년을 그렇게 살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인내를 못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데 32년을 그러고 버텼어요. 32년을 그러고 버티다가 32년 만에 저 도풍사에 있는 스님 70명을 한꺼번에 세례를 주고 기독교인으로 바꿔버려요. 32년 만에 이뤄낸 쾌거예요. 그때 온 세계가 놀랐고 노르웨이가 놀랐어요. 32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을 몽땅 다 세례를 주고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계속 20년을 더 사역했어요. 저기서 20년을 더 사역해가지고 스님만 200명을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저 도풍사 절이 저게 교회가 됐어요. 본당이 되고 사찰이 신학교가 되고 지금 그 유명한 루터란 신학교가 됐어요. 거기 가시면 루터는 저게 엄청난 장서가 돼 있어가지고 저기가 아주 그 기독교인들이 홍콩 가면 저기 갔다 오셔야 돼요. 홍콩 갔다 오는데 저기를 안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홍콩을 못 봤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이 홍콩 출장 갔다 가서 거기 가보겠다 그래서 가면 저 연꽃 위에 있는 십자가 조각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오면 거기 갔다 온 걸로 내가 쳐주마 그렇게 했더니 정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연꽃 위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 약간 이게 싱크리티즘 혼합 종교 같아가지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칼 라이어트 선교사가 이렇게 썼어요. 연꽃을 누가 만들었냐요? 불교 부처가 만들었대.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연꽃 위에 십자가 쓰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거 한마디로 딱 케이스 클로즈. 이게 무슨 싱크리티즘 혼합 종교예요? 아니에요. 연꽃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저 머리 뻑뻑 밀고 목탁 두드리던 사람들을 32년 만에 전부 다 예수 믿게 돼요. 진짜 저기를 보셔야 돼요. 홍콩 간 분 저기 갔다 와요. 그러면 감동을 받아요. 자, 저는 저게요 종교다원주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포용하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이 믿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내가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 옷을 입고 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1년, 2년을 버티고 10년을 버티고 30년을 버티고 32년 만에 몽땅 모든 승려들을 전부 예수 믿게 하는 이 선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을 남긴 저 도풍사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오늘 전부 다 또 머리 밀고 다 또 불교 신자들 다 전도하겠다 들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의 샘플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런 이 다원화 세계에서 어떻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그렇죠? 이 해에 우리가 그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 왕 앞에서 오 하나님이여 이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 이 오직 믿음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릴 정도로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